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잃은 열심. 네, 사랑 잃은 열심.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랑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감으로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신랑이 또 다른 신랑감은 나를 죽어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느 신랑감을 골라야 될까요? 당연히 네, 조금 부족해도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완벽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 어느 날 저랑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좀 부족해요. 능력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죽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좀 부족해도, 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죽어라고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학생으로 비유하면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인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 책망하시냐? 모범생이에요. 이단도 분별하고 교회를 지켜냅니다. 거짓 사도도 가려내고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제가 주중에 저녁 식사를 우리 다 같이 하다가 제가 훗날 유튜브에서 갓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몰라가지고 갓생하다라고 부르는지 갓생이라고 명사로 부르는지 찬미에게 물어봤더니 찬미가 대답을 하는데 또 혜원이하고 찬미하고 대답을 해주는데 명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갓생, 오늘 갓생했어 그러면 아마도 이게 하나님 갓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갓 아닌가? 어쨌든 아주 보람있게 아주 열심히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정말 시간 게으르지 않고 빈 시간 없이 다 스케줄 따라 사는 것, 이게 갓생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진짜 갓생 교회입니다. 진짜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아니 열심인데 갓생인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는 게 미덕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 그것으로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가?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가?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매일 묵상이 지난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은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먼저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반모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소아시아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서신서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상징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묵시문학 아닌가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특별한 묵시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저자가 누군지도 알고 구체적으로 땅도 나오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인데, 그러면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7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하면서 5 교회는 책망을 해요. 그리고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이 7 교회의 이 상징, 이 7 교회라고 하는 이 상징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교회. 그래서 아마 이 학자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7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복수를 써요. 교회들. 그래서 이 7 교회 전체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자, 7 별은 이 1장에서 보면 7 교회 사자를 뜻하고 7 금 촛대는 7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세요. 강한 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면 그 엘샤다이, 그 올마이티 갓,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또 7 금촛대 교회들을 곁에 계시면서 거기서 거니신다 그러잖아요.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교회는, 잠깐만요. 네. 7 교회의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그림은 그 에베소가 우상 숭배했던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특별히 기둥이 120개가 있는 아주 웅장하게 세워진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제 로마 황제들이 우리가 그냥 신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주의 중심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미티안 황제는 아예 자기가 내가 신이다라고 말했던 황제도 있었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사도 요한이 바모섬, 지금 바모섬으로 지금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들과 온갖 신비를 숭배하는 정말 혼합 종교, 영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영적으로 암흑한 그 어두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개척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성장학으로 보면 절대 맞지 않아요. 교회 성장학은 어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요즘 한국 같으면 아파트 단지 근처에 교회를 세워야 사람들이 쉽게 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 성장학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저기가 진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구나. 저기가 정말 예수가 없는 곳이구나. 거기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3년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세운 두란노 성원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경계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설치기 시작할 것이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단들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배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앞부분엔 칭찬을 받아요. 무슨 칭찬이냐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한 일, 수고, 인내를 안다. 나는 몇 절이죠? 2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까지 보면 진짜 열심히 해요. 칭찬받을 일이 큰 것이죠. 여기 보면 특별히 단어 중에 인내한 것, 네가 참은 것, 네가 참은 것을 말씀하세요. 이 참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탁 지잖아요. 근데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을 이 참다라고 하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고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짜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쓰러지는 노동을 수고라고 말합니다.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인들은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탈진한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내면서 그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버텨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거짓 이단들을 색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교회의 진리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교회의 순수성은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니골라 당에 또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까지도 에베소 교회는 배척을 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이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 니골라 당은 뭐냐면 진리 안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 우리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방종하고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육신은 본래 약하니까 구원은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영으로는 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체의 약함은, 육체의 악함은 그냥 두고 보자 해서 마음대로 방탕하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그냥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니골라 당인 거죠. 한마디로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는 부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라. 좋은 사람이 먼저 되라. 네, 제가 어느 학교에 갔더니 이게 딱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와, 이거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잖아. 구원만 받으면 되고 마음대로 방황하고 방탕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도 좋아, 세속적으로 살아도 좋아 라고 얘기해서 이 니골라 당이 또 들어가서 완전히 어지럽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바닷가에 있는 이 항구 도시 고린도에 이 니골라 당의 교리가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특히 음란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있는데 그냥 방탕하게 나가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신전의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죄책감은커녕 이거 그냥 모두가 다 하는 예시가 아니야. 다 이러잖아. 이게 뭐 어때서 다 이러는데, 저 봐, 저 높으신 사람도 저렇게, 총독도 저렇게, 정치가도 저렇게,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 때문에 엄청나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왜? 열심이니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할 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 그 자체는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미를 보세요. 개미를 보면 부지런히 밤낮 부지런히 움직여요. 문제는 부지런함의 크기가 아니라 부지런함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왜 부지런한 거야? 왜 열심히 사는 거야? 왜 성실히 사는 거야? 왜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라는 이유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우리가 살면 하루하루가 생존입니다. 필리핀의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여러 가지로 참 살아내기가 어려운, 특히 자영업자들은 정말 체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한국은 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내일의 매출의 걱정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생존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살아내기 위한, 가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는 그 걱정과 염려에 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 열심 중에 문제는 사랑 없는 열심이었다. 이게 더 무서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게으름은 눈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랑 없는 열심은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속아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와, 완벽하다, 얼마나 보기 좋으냐, 열심히 사는데. 근데 자기도 몰라요. 나 열심히 살면 됐지. 그런데 자기도 모른 채 병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잃은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붙드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신랑감을 찾습니다. 형제 2명이 있습니다. 한쪽은 능력 있고 완벽해요. 그런데 날 사랑하지 않아요. 한쪽은 날 죽으라고 사랑하고 따라다니는데 좀 세상에 내놓으면 좀 모자라요. 누구를 남편감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목사님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나를 죽으라고 따라다니고 사랑하고 열심히 능력 좋은 사람. 근데 제 질문은 이제 2가지예요. 2가지. 이 세상에 딱 2번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나를 죽으라고 사랑한 사람이죠. 그게 올바른 방향이겠죠. 바로 이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미워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가 얄미워서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마음 없이 하는 건 나 원치 않아.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사랑 없이 하는 거 원치 않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신앙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정적인 열심과 나의 결단과 결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진 죄 때문에 내가 채찍질당하고 피 흘려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자기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른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뭘 이렇게 잃어버릴 때, 달려가다가 빠질 때 있잖아요. 어디 빠졌지?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방학이라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는 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 낮부터 지갑이 안 보이나. 도대체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았는데 이게 주차 엘리베이터, 차량 엘리베이터 세상에 거기 빙글 도는 거기에 지갑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났는데. 그걸 찾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지라는 단어의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회개하여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떨어진 자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떨어졌지, 사랑을 잃어버렸지, 근데 너 다시 가질 수 있어. 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너 잘못했어, 처음 사랑 잃어버렸네, 너 그냥 저기 불구덩이에 들어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네, 너 초심을 잃어버렸네, 첫 마음을 잃어버렸네, 너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너 처음 방향을 잃어버렸구나, 너 다시 수정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마니 바케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마니 바케어는 빈민가 출신입니다. 재능 하나로 세계 8체급 챔피언이 된 사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까지 도달한 진짜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작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음주와 여성 편력과 도박에 빠졌어요. 정말 열심히 했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 정점에 올랐는데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술에 쩔고 도박에 빠져고 카지노에 가고 여자들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리고 이혼 위기까지 갑니다. 근데 2012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드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다. 그러면서 그는 그 뒤로부터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 5번 기도하기로 결정한대요. 뭐 무슬림도 아닌데 하루 5번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는 최근에 그거 아세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큰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만약에 그가 정점에 올랐을 때 가장 교만했던 그 정점에서 그가 계속해서 음주와 도박과 여성폭력과 만약 이혼까지 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증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재능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향을 수정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너의 인생을 수정시키고 바꾸고 바르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고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이 사랑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끔찍한 핍박과 고문과 그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나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나 들으면 일주일 내내 잠이 안 오는데 주님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조금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쉽게 오해하기 쉬운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을 거부했던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주님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내가 너를 기억해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의 때의 사랑, 곧 네가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청년, 열정 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혼, 이제 막 결혼했죠. 사랑밖에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 처음 시작,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나를 따랐음을 내가 기억한다. 그때 너 나를 사랑했잖아. 너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 너 나를 따랐잖아. 근데 너 지금은 청년의 때를 지나고 뭔가 좀 된다고 내가 줬던 축복이 네가 잘 돼서 된 축복인 마냥 신혼의 때 그 사랑, 근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정, 내가 너에게 줬던 자녀, 그것을 네가 그 마음이 소홀해지고 광야 씨 뿌리지 못한 땅, 그때 네가 나를 따랐지만 지금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가 자라게 했는데 넌 지금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처음 나를 따랐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작은 것 하나 줬을 때 그때 네가 했던 그 감격, 작은 소망을 얻었을 때 그 감사함, 내가 너에게 가정을 줬을 때 그때의 그 감사함,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만 살면 구원받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살아서 뭐 보여줄 만한 것을 막 남기라, 그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가라. 근데 그 방향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유혹입니다. 개미도 열심히 살아요. 밤낮 없이 먹이를 나르고 겨울을 준비하고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미와 달라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부지런했지만, 개미처럼 부지런은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분을 향한 첫사랑과 그 방향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예요. 촛대가 많이 타오른다라고 촛대 불꽃이 큰가 작은가가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이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올랐지를 계산하기 전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매출이 오르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일터에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얼마를 주시든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아침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의 그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우리가 가정을 처음 가졌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가 자녀를 처음 가졌을 때 그 감격의 시간처럼 우리는 그 감격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오늘 성경 안 읽었네, 읽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을 좋아해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학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흥이 오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고백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마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처음 사랑 초심을 회복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첫사랑, 그 처음 마음이 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치고 있는 그 처음 마음이 어디로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헤매여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일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한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부흥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
성도님들 가운데 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버지의 첫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도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지 하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중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각사람을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녀, 주님 첫 마음을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 속에서 첫 마음과 첫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일과 생계와 학업과 성과의 마음을 뺏겨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다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 감격으로 주신 일터에서 감격으로 감동으로 일하며 그 감격으로 주신 학교에서 감격 있게 학업 생활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이웃교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서 사업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필리핀 땅에서 학업과 진로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다가 주일 모여 다시 예배할 때마다 첫사랑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이웃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어둠 속에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복음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피로를 채우는, 선교의 피로를 채우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처음 사랑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